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오늘도 끊임없는 유혹과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으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변화되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참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세상이 교회 내로 침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 이 사람을 벌해야 된다 하는 그 바울의 발의와 영적 자정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나는 과연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올 때 이것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즉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며 정말로 꾸짖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까지 이제 발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본문 4절 5절을 이렇게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교. 교회로부터 쫓아낸다. 그 의미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의 형제된 자로서,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그 지도자들 중 한 명으로서 지금 내가 발의하는데 이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합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출교 선언문입니다. 출교 선언문. 사실 출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혼자서 출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 바울과 여러 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어겼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비록 자기는 멀리 지금 떨어져 있지만 육로로 이동하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람을 출교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제 말을 듣고 내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 사람을 출교할 것을 함께 결의해 주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함께 내쫓고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자, 여기서 참고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을 멸한다는 말이 뭐 진짜로 뭐 그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교회의 그 회집 내에, 교회의 모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모임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육신은 멸한다. 다시 말하면 그 몸이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모임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교회는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실 문제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다시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교회에 돌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주 예수의 날에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그 범죄자에 대해서 영원한 진노를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자도 구원을 받는다기보다는 이후에 그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날에 의롭다고 칭해질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 여지를. 이해됩니까? 지금은 그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으니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가 이후에 뭐 개인적으로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구원의 여지는, 그렇죠? 그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는 거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저 교회는 이 사람이 나중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출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이 사람 내쫓아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여러분 쫓아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어디서건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쫓아내는데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물론 혼자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바울은 명백하게 죄악에 대해서는 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책임질 거니까 내가 처음에 발의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장 먼저 발의한 사람으로서 책임질 테니까 그 사람 출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고린도와 같은 이런 도시에서는 서로의 삶에 굳이 개입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그 서울이나 대도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로마의 전역에서 모인, 그렇죠, 수많은 민족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농경사회, 농사짓는 사회하고는 굉장히 또 많이 다릅니다. 그냥, 그쵸, 어이구 그랬나 보다, 뭐 그 정도지, 그러고 마는 거지, 뭐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힐끗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과 절대 엮이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엮이지 않으면 돼 하고 그저 피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농경사회는 그렇지 않죠. 농경사회는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막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삶에 밀접하게 개입하는 게 많은데 이런 상업 중심지에서는 서로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껄끄러워합니다. 나중에 또 거래처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람의 삶에 내가 개입한다고 해서 그렇죠. 굳이 개입을 하는데 내가 개입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특별한 어떤 상급이나 내게 뭔가 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것도 같이 있는 사람도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출교시켜라 라고 발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세상이 교회 내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뭐 요즘 세상 문화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세상이 요즘 세상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요즘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오지랖도 넓다. 자기 일이나 잘하지.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죠. 현재 자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나 잘 돌볼 것이지 왜 굳이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가 뭔데 출교시켜라 마라. 자기가 뭐 옛날에 담임 목사지 지금 뭐 우리 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뭔데 자꾸 그렇게 명령하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과 얼굴 붉히고 뭐 그런 일 꼭 만들어야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에서 가르쳤던 누룩과도 같은 그 죄성입니다. 죄성. 인정에 이끌려서 어떤 사회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렇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죄악된 세상 이것을 빨리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3,000명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했고 무려 36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손만 들면 이기는 전쟁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죄악을 그대로 두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딱 세 가지 진단 질문으로 제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꼭 한번 여러분 깊이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 첫 번째, 나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은 없는가? 우리 보통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죄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참 죄가 익숙해지죠. 특히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죄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욕하고 너무 쉽게 그쵸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뭐 간단한 아주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어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나는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서 거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나는 이런 죄를 방치해서 결국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은 없는가?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게 그렇죠? 바울이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내 수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 없지만 설마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도 여러분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거 한번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좀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은 아닌지 정말 잘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 죄를 제거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그냥 경건의 시간 할 때만 딱 생각나고 예배 드릴 때만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이 말씀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언약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경건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